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장례를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작의 12제자는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장례는 의외의 인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결행이 이제 지방 무대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차원으로 이해했고, 제자들은 김치 국물을 마시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자 공동체의 주 활동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체포와 재판에 이은 연이은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제자들에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진행했던 장례는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것이고, 장례에 소용되는 모략과 같은 향품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례 용품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무도 예수의 장례를 위해 나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주의 장례를 위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의 쓸 것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나의 단순한 소유물 목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은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이걸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내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상원의원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거나 내가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크레딧이 없으면 아무도 그 사람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게 그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불량자고 진짜 뭐 신용 없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 번 막 당한 적이 있고 이러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장례를 할 때는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실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따져보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장례를 치를 만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 두 사람이 나서줘야 될 일이었거든요. 아무나 빌라도가 만나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공회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정도가 되어야 빌라도와 접견을 하고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런 격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가운데 사회적 신분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을 쓴다면 이름값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참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요셉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신앙 안에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공의회 회원으로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막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에게도 많은 신앙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핸디캡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랬지만 그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야,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우, 나 진짜 내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주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다가 그런 망나니 같은 철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공동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고 진짜 예수님의 장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소리 없이 나타나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2제자가 못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어쩌면 자신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일처럼 주님의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겸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됩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합시다.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